신년 감사헌금은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누가 더 오래 견디냐, 누가 더 효과적으로 화력을 집중해서 적을 무너뜨리느냐, 이 전술에 의해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국가의 현대전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난다고 그래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승패냐? 요즘의 현대전은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싸움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싸움을 했다 그러면 꼭 이기는 싸움만 하게 되는. 그래, 옛날에는 뭐 기분 나빠서 막 서로 조그만 명분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의 특징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되는 수가 많다. 이를테면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 그저께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공항에서 내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타격해가지고 뉴스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이미 해보기도 전에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하는 싸움, 인생 싸움들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이기셨고, 재난 이기셨고, 질병 이기셨고, 믿으십니까? 성경에,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 그래서 심지어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시는 이기는 싸움에 대한 보고가 신약 성경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기는 싸움, 이미 결판난 싸움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거든요. 근데 숟가락 하나만 딱 얹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긴 자, 뭐한 자?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지느냐, 이 문제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처럼 새로운 출발선에 선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발선에 선 몇 사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출발선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야곱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고요, 세 번째로는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죠? 예,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출발선에 산 이 세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 삶에서 간섭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야곱과 여호와의 군대의 만남을 살펴볼게요.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 있죠. 고향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아시는 대로 예사가 기다려요. 예사가 기다려요. 예사하고 좋게 헤어졌어요? 아주 죽일 듯 헤어졌어요? 죽일 듯 헤어졌어요. 그것도 20년 전에. 그래서 다시 삼촌이라는 그 산 넘어 산을 극복하고 이제 형한테 찾아가 고향으로 가는데, 형은 자기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딱 끼어 있어. 끼어 있는 이때에 누가 찾아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딱 들어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선에서 20년 과거를 정산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출발선에서 딱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때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술수 잔머리의 제왕 삼촌과 충동과 격동의 화신이었던 에서 사이에서 마음 졸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베개 베고 자다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은 사실상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시적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하나임, 새로운 고향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을 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대단히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이름 바꿀 때 심심하면 바꾸나요? 중요할 때 바꾸나요? 이름 언제 바꿔요? 굉장히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일 때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하나임이라는 그 땅 지명을 딱 바꿨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바꾸고 나자 그 다음 바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나와요. 무엇이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 창세기 32장에 같이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이름이 바뀌고 야곱의 이름도 바뀝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만 바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칼 들고 너 이거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찾아왔던 에서도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앞잡이가 내가 너를 호위하는 호위병이 될 것이야 라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출발점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이 사건은 땅의 이름을 바꾸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심지어 대적같이 되어 있는 에서의 마음까지 바꾸는 변화의 출발입니다. 무슨 출발? 변화의 출발. 여러분도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안 좋은 추억과 좋은 기대감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삼촌과 형 사이에 끼어 있는 야곱처럼.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변화의 시작, 변화의 종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변화? 땅이 변하고 야곱 자신이 변하고 형까지 변하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을 누가 주도하셨느냐?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군대 장관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중의 하나인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래되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한가 정탐을 하려고 여호수아가 가까이 갔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요. 그 손에 뭐를 들었다고? 칼을 들었다고. 깜짝 놀라죠 여호수아.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누구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머리에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 조아리죠. 예기치 않은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때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내가 칼을 들었지만 너를 죽이고 너를 방해하려 온 게 아니야, 안심해 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칼을 통해서 너는 드디어 저 여리고성을 안정적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정탐하러 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전략을 어떻게 짜야지? 인생이 머리가 대단히 복잡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이. 그런데 그때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타나서 나는 네 편이야. 너 지금부터 나를 신뢰하고 과감하게 여리고성으로 달려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정복의 시작이에요. 무엇의 시작?
정복, 대적을 정복하고 적을 정복하고 가난을 정복하고 앞에 있는 수많은 질병들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시작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저 새가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손에 넣지 못했던 그런 목표들, 그런 대적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면 나한테 보고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고해 주세요. 그럼 내가 또 온 성도가 나누면 그것이 막 우리의 모든 문화가 돼. 정복해서 지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이기고. 우리 승리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사기 6장에 있는 내용인데,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빼앗길까봐. 미디안이 빼앗아 갔거든. 일제가 우리나라 쌀 빼앗아 갔듯이 빼앗아 가니까 숨어서 아니야, 내가 이것은 뺏길 수 없어 해가지고 비겁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느닷없이 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라고? 무슨 용사? 큰 용사래. 지금 비겁하게 지 혼자 먹겠다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비밀스럽게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뭐 용사는 용사입니까? 기드온도 말합니다. 우리 지파 중에 나는 내 아버지 중에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핑계를 대고 큰 용사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역사에 둘도 없는 300명 용사의 전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을 첫 복종시키잖아요. 성경 스토리 중에,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저는 이 미디안 설교, 이 기드온 300명 용사 설교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이제 저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들을 만큼 엄청나게 들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비겁한 기드온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복자가 되고 이렇게 변화의 삶이 되었을까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군대를 끌고 적들을 향하여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도 내 앞가림만 하려고 막 콩닥콩닥 하면서 자기 싸움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방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자기만이 아니라 위대한 헌신과 사명, 민족을 구하는 사명의 출발이에요. 자, 야곱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은 헌신과 사명의 시작입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야곱에게는 변화의 시작, 여호수아에게는 정복의 시작, 기드온에게는 헌신과 사명의 시작. 이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가능했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정말 환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 부럽죠? 부럽죠. 여호수아 부럽고 야곱도 부럽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만났을까? 몇몇 사람은 만났다고 그러지 대부분 사람들은 껄쩍지근해. 이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게 2020년도 만나야 된다고 축복을 하긴 했는데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 양반이 좀 속내를 모르겠네? 막 이런 생각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변화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죠. 정복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헌신 누구에게 있었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묶었더니 뭐가 됐다고? 구원이 됐어. 구원이 됐어.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알지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 안에 변화의 씨앗이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정복이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헌신과 사명이 시작됐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이것은 기드온 이야기나 야곱 이야기나 여호수아 이야기야, 옛날 고레적 이야기, 성경 속에 기록된 무슨 설교 시간이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구원을 통해서 내 삶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경험되고 새롭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속에 꼬깃꼬깃 들어가 있었던, 내 구원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시작, 정복의 시작, 헌신의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경험했다면 야곱의 평화, 여호와의 정복, 기드온의 헌신을 이미 경험한 것. 믿으십니까? 지금 세계에서 최고령 할머니가 계셔요. 나이가 117세 117살 되신 분이에요. 일본 사람입니다. 이름이 다나카 가네. 다나카 가네. 다마네기 까네. 다나카. 근데 이분이 나이가 117세이기 때문에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분의 최고령 나이가 아니라 다른 데 있더라고. 저분이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변화, 정복, 헌신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19살 때 결혼을 했대. 근데 30살 남쯤에 됐을 때 중일 전쟁이 일어났대. 이분이 117세니까 1903년상인가? 그런 거죠? 1800? 1903년생이지. 네, 맞아요. 근데 중일 전쟁이 1905년도인가 뭐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중일 전쟁에 남편이 불려나갔습니다. 남편은 방앗간 하던 사람이에요. 방앗 찌려면 벼 들었다 놨다 해줘. 1kg짜리입니까? 수십 킬로짜리를 들었다 놨다 해요. 또 방앗간 하면 떡집도 같이 해. 떡을 찌면 떡을 하려면 옛날에 기계로 안 하잖아요. 떡매를 쳐야 되잖아요. 방앗간 하던 남편이 군 전쟁에 나가니까 이 아름다웠던 딸 다나카 가네가 남편 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쌀가마니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떡매를 쳐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가씨에서 아리따운 아줌마에서 뭐가 되냐면 억척이가 됐어. 억척이. 이 중에도 억척이 계시죠? 억척스러운 여자다. 억척스러운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변화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왔어.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했다고? 새색시에서 억척이로. 그러면서도 계속 전쟁과 가난이 있잖아요. 고아가 된 애들 있잖아요. 태평양 전대고 치르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입양도 하고 전쟁과 친척들 중에 부모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3명이나 데려다가 자기가 또 키워. 자기 자식은 물론이와 입양하고 또 3명 전쟁 고아들 3명 데려다가 키워. 그야말로 전쟁과 가난을 정복하려고 너무나 무단히 애를 쓰는 여인이에요.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헌신의 삶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삼시세끼 밥을 꼭꼭 챙겨 먹는데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야. 쪼꼬리도 주면 주는 만큼 다 먹을 만큼.
탄탄한 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특한 분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양반이 117살인데 최고령이신데 얼마나 더 살까?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봤어요. 정복을 봤어요. 헌신을 봤어요. 억척이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난과 전쟁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썼습니다. 버려진 사람들 먹이고 키우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 세 가지를 다 하게 돼요. 그 뒤에 한 줄이 있어요. 그 기사 중에 한 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뭘 했는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예수 믿은 힘이야. 여러분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한 1%도 안 된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가슴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 성경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시작됐죠. 정복이 시작됐죠. 헌신이 시작됐죠. 그런 것처럼 이 다나카, 이 가네의 이 여인에도 비록 여성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성경이 주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록에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데 교회를 짓도록 땅을 헌납했대. 그것을 커다란 기사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유명하고 110세까지 산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냥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건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변화, 정복, 헌신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주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다나카가 믿는 예수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주었던 그 세 가지의 변화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동안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구원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다며요, 정복을 경험한다며요, 그리고 헌신도 경험한다며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느껴져요. 잘 못 느끼겠어요. 어디서 있는지, 어디서 이런 일 났는지 제 삶에도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안 해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의 인생을 좀 책임 있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목사님 설교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변화가 시작되고 정복이 시작되고 헌신과 사명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하는 방법,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졸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무 힘이 없어. 다시 시작. 여러분 주변을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만났던 그 방식 현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먼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뭐한다? 만난지라. 야곱이 뭘 가고 있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대.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했는지 서로 교제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아. 정확히 말하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스쳐 지나간 거야. 뭐라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야. 와, 반갑습니다 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씨름도 하고. 아니야. 천사와 야복강에서는 씨름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뭐 했다? 스쳐 지나갔을 뿐이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강의를 통해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우르르 꽝꽝 천둥과 번개 같은 그런 강력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저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나 스쳐 지나가는 일이나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나 스쳐 지나가는 그 별것 아닌 대수롭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뭐가 시작되는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에 대해 그냥 딱 덮어버렸어요. 별것 없어요. 소 닭 쳐다보듯이. (1월 1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0시쯤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인지라 또 오전 시간인지라 거의 산책하는 사람이 없어. 저 혼자 호젓하게 걷고 있어요. 사람 없으니까 좋다. 근데 보통 그 시간쯤 되면 아줌마들이 막 떠들고 이바구 하고 막 지나가거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없더라고. 근데 한참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턱 나타났어요. 누구지?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부부신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반가웠어요. 와, 신년 벽도 처음 만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니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산책을 나오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대서. 그리고 제가 송구영신님 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요? 엘리야가 3가지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랬지? 밥의 싸움, 불싸움, 물싸움. 생각나셨죠? 그래서 하나님, 저 가문에, 저 가정 위에 엘리야가 했던 불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밥의 싸움에서, 밥그릇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첫 만남 가운데 너무 제 마음속에 막 짜릿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홍 목사야, 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신년벽도 첫 번째 보여주는 저런 가정들, 저 가정들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더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환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목사가 허튼 짓 하면 안 되죠. 저 일 해야죠. 저 일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제가 지금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돌처럼 무거운 하나님의 육중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나 스쳐 지나가는 상황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시는 천금보다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만났던 현장에 가봅시다. 여호수아가 아까 여리고로 가다가 무엇을 든 사람 만났다고? 칼을 든 사람. 근데 칼 든 사람이 여호수아 편이었어요? 적이었어요? 여호수아의 편이었잖아요. 하나님 분의 편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칼 든 적들 안에서도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를 반대하는 것 같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나를 허무는 것 같아, 바로 그런 사람, 칼 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속에도 내 편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직장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내 편 같은 적이 있어. 저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또 적 같은 내 편이 있어. 분명히 나한테 엔티하고 나한테 안 좋게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아였어. 그 사람 만난 게.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까 구원 안에 만났던 여호수아가 만났던 칼든 백성 만났을 때
정복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스쳐 지나간 사람 관심 있게 주목하세요. 칼 들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속에도 내 편이 있어요. 내 편이라고, 적이 아니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정화 집사님 나왔나요? 저 뒤에 있나? 네. 오늘 사정화 집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정화 집사 아들이 차동하입니다. 동하가 지금 미국 풀하우스에 가서 미국 건너간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3, 4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대학 입학 능력 시험, 뭐 SAT인가 뭐라고 그러는데 이런 별명이 붙어 있더만요. 근데 거기에서 만점 받았대네. 여러분, 만점이 모르니까 감동이 없죠. 우리나라 대학 수능에서 만점 받은 거 똑같아. 만점 받았대. 와, 신년 벽두에 터져나온 희소식이었어요. 근데 동아가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풀하우스에서 해마다 DTS를 하는데 해마다 DTS 참석해. 그래서 DTS 한 3번쯤 받았을 거야. 작년에 귀국해가지고 저 몽골에 아우니치 갔는데 어른들하고 함께 아우니치 또 갔다 왔어요.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말씀과 깊이 묵상, 매일같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풀하우스는 그게 체질화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의 문을,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봤는데 그냥 시험 삼아 봤대. 그것도 시험 삼아 봤대. 근데 만점이야. 아이비리그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결과를 얻어냈어요. 근데 내가 들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동아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는 탁월하게 머리가 좋은데 한국의 교육조에 대한 잘 어울리지 않는 거야. 노상 막 숙제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래들과 또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풀하우스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땅에 갔거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적응하라고 딱지를 붙였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가서는 뭐가 돼? 보석 같은 사람이 돼. 칼 들었다고 다 적이 아니다라고. 한국에서는 너는 안 돼 라는 딱지를 붙였어?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시고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 누구에게?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데 이게 그림의 떡이냐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냐고, 그냥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니까 목사니까 하는 소리지. 아니요,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아까 몰래 숨어서 기드온이 타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뜬금없이 나타나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는 큰 용사여,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면서 격려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사실 길 가다가 우리가 아무한테나 말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아무나 말 걸어오지 않아요. 말 걸어올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있든지 여러분에 대한 정의가 있든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있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말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부러워하면서 조그마한 이 성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 둘이 있는데 이 둘을 좀 당신 교회에 위탁합니다. 청년부에 훈련시켜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우리가 훈련시켜서 당신 교회에 다시 보내줄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어떤 부모가 자기 또 자녀들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성남제일교회 청년부에서 훈련 좀 잘 시켜주십시오. 근데 수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퍼뜩 생각났어요. 그래요.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다시 한번 또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막 아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뭐냐,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성남제일교회 청년부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었을 뿐이야.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야. 교만하지 마.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집에 드렸을 때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 다 받았죠? 그거 어디다 놨어요? 성경책 꽂으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다 놨는지 아직도 몰라. 꺼내지 마세요. 그냥 꺼내지 마시고 제가 들은 말씀 이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저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야. 저 말씀을 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보고 얘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구속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실어버리지 않는 성읍과 같아. 마음이 너무 좋아요. 자, 송구영신님의 때 요만한 말씀 카드를 가지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내 주변에서 막 돈다발을 막 갖다 주고 막 승진시켜주고 막 칭찬 막 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유아적인 방식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저 말 한마디 툭 던지지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접근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 주의 깊게 쳐다봅시다. 칼을 든 자도 내 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을 걸어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할 때 최종 결론이 뭐냐?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동참해서 무임승차해가지고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제대로 똑바로 믿는 거야?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엎어졌다 넘어졌다 업다운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2002년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저도 이길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겼으니까.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1월 달에 실패했다고, 3월 달에, 6월 달에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길 뿐만 아니라 이겨도 이기는 거죠. 이겨도 이기는 거. 이것을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해놨는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기는 것을 마침내 이기고 이겨도 이기는 거, 이것을 성경의 표현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침내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몰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는데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맛보아 알리라 알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002년도, 2020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헌금 작장하는 카드 받으셨죠? 지금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작년에 했던 방식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말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